아멘. 오늘 우리 말씀이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의 꿈이죠. 그 언약을 요셉의 꿈을 꾸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물구덩이 속에 빠졌는데 웬만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혹을 받는 그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했어요. 또 나중에 감옥에서 빼내서 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 가지고 있으면 항상 언약 성취하는, 언약 전달하는 일에 첫 번째로 쓰임받게 되죠. 그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걸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애굽에서 승리하는, 누구 때문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족과, 그 다음에 가문과, 그리고 한 나라와 전 세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주역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론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에 보면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뭘 놓치기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언약 놓치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잘 살기 원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정말 학위도 많이 받아서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다 하는데 하나만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언약만 놓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다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만 놓치면 내가 잘 돼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돈이 많이 생겨도 무너지게 돼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되어 있으면 성공해도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죠? 지옥 가게 되고요. 그게 인생 실패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있으면 인생 무너진 겁니다. 그게 인생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뭐만 붙잡도록요, 욕심에 끌려 살도록,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해요. 우리 자녀들을 막 열심히 학원 보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막 학원 하나 보내면 막 두 군데 보내야 되고 그 욕심에 끌려가도록. 그래서 뭘 모르도록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영적인 신분만 바꾸지 못하도록. 영적 신분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교회 다닐 시간이 없다.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냐? 그것만 모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이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40일 금식한 거 알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뭘 만들려고요? 떡을 만들어.
그게 지금도 사단이 하는 우리에게 주는 시험.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어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지금 나가서 일해야지. 일하면 오늘 어떻게 되죠? 예배드리는 시간에 일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나 지금도 가서 일하면 돈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줄 거다. 그게 미혹하는 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천사가 가서 딱 붙잡아주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유명해질 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이름이 유명해지도록 명예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이름이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또 음부의 권세가 들이닥치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정말 유명해진 것으로 우리가 성공했다면 연예인들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유명해졌는데. 어떤 데는 가수들이 자살을 하고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마귀가 준 유혹이 뭐죠? 산꼭대기로 데려 올라가서 세상에 있는 쭉 수많은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이 하나님 만나는 복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는 복이 아니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을 달라고 얘기해. 그것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 주 하나님께만 내가 경배하겠다. 오직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네. 그렇게 결론 내릴 때 사단이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거짓과 분냄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해가 질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해질 때까지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 틈을 타느냐?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할 때, 두 번째는 분을 내가지고 막 상처를 주고받을 때, 화를 품고 있을 때 이게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막 시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마귀한테 속아서 누가 믿고 누가 싫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거기서 다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겨라. 염려가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면증이 오고 기도 제목을 안 바꾸면 계속 잠을 못 잘 정도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그게 또 속는 겁니다. 사단은요, 자꾸 사람 껍데기 보고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져야 그때부터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요셉이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형들 만났을 때 단칼에 다 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명 쓰고 도둑이라고 누명 씌워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 사실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언약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죠? 그게 없는 사람은요 늘 속고 살아야 돼요. 너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자꾸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속임수고 그런 생각 자체가 마귀가 갖다 준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주는 일은 슬픈 생각, 나쁜 생각, 틀린 생각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잡히면 좋은 생각이 아니고 틀린 생각 속에 있게 돼요.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말하게 되면 마귀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한테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 나의 생각이 정말 살리는 말을 하게 하고 그렇죠? 복음은 뭐죠? 살리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복음이 희미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늘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 전부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고 살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 옳은 말 그게 좋은 말이 아니고 복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 자꾸 맞는 말을 하고 네 말이 맞고 누구 말이 맞고 자꾸 사람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는 살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실수한 사람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대무안에서 이렇게 총신 캠프를 했는데 어떤 캠프를 했느냐? 이제 바울의 서신서 가지고 캠프에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살려놓고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들한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그게 편지를 할 때에 그 편지에 어떤 말을 썼느냐? 살리는 말을 썼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허영과 다툼을 하는 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또 자랑해요.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족보 자랑해야 되고 또 내가 세상에서 내가 사장이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도 자랑해야 돼. 거기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런 걸 난 전부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정말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춥고 막 그런 얘기를 써야 되는데 그런 육신적인 얘기를 쓴 게 아니고 영적인 현 주소가 뭔지 얘기해 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진짜 캠프예요. 캠프는 뭐죠? 빛이 나에게 먼저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걸 붙잡고 있다면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문제가 문제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자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또 보면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어떤 풍조를 따라요? 제사를 드려야 돌아가신 조상들이 복을 준다. 그게 세상 풍조고 가문의 풍조였어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린 것이 효도하는 거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요. 죽은 다음에는 꼬박꼬박 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독교는 효도하지 않고 불효하는 종교다. 왜요? 제사 안 드린다고. 성경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죽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살아있을 때 자녀들이 와서 공경하는 게 효도입니까? 아니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데 와가지고 제사밥 차려주는 게 효도입니까? 살아있을 때 가서 잘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거든. 근데 기독교는 효도를 안 한다. 세상 풍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귀신에게 완전히 잡히니까요. 살아있을 때는 안 하고 죽은 다음에는 막 그래서 묘에 가서 3년상을 차려드리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 살아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살아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도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막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니까 또 막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또 고사 지내면서 또 사고 안 나게 해달라 그러고. 왜요? 하나님은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뭔가 무슨 힘을 의지하고 싶은데 사고 안 나도록 누군가를 이렇게 좀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모든 자, 그게 마귀가 지금도 눌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대만 중심에서 캠프하다 보니까 두 번째 날에는 이렇게 칭의대학이라는 게 갔거든요. 거기 이제 샤론 자매의 여동생이 그 학교의 사회복지학과를 다녀요. 거기 갔어요. 갔는데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학교를 못 다니는데 퇴학이 아니고 자퇴가 아니고 집에서 그냥 계속 공부해가지고 레포트를 내면은 학점으로 인정이 되고 졸업이 된다는 거예요. 학교는 안 나오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1시에 시간이 된다 그래갖고 1시에 그 영상통화를 하게 됐어요. 영상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복음을 쫙 하게 전달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우리가 그리스도 믿으면 어떤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도 딸 중에 거기 교회에 있냐고 해서 내가 토요일이면 한국 온다. 어제 왔거든요. 자기가 이번 주일날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6개월이 오니까 그때 만나자 그랬어요. 대학생인데 불구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우울증이 와서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그리고 돌아다 보니까 대만의 동성애법이 통과돼가지고 300몇 쌍이 동성인 결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곳에 사단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 왜 우상숭배가 사단의 통로고 우상숭배하는 그 나라에 있는 렘넌트들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환난과 시험, 핍박, 멸망이 임했을 때 어떤 해석과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노예로 팔려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언약 잡고 있으면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나중에 출애굽하게 될 때 뭐 붙잡고 출애굽하죠? 오실 그리스도의 피 언약,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는 그걸 붙잡았고 지금은 오셨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250년 동안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로마를 복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요셉의 응답받는 현장을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형들이 와가지고 절하게 되는지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그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걸 한 번만 절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2번씩 절을 하더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형들이 와서 굴복했다, 이게 절했다는 얘기죠. 말씀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또 애굽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총리를 세워서 전 애굽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리고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베냐민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면 큰 환난 받는 자입니다. 큰 환난 받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붙잡고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 뭐 죽고 싶다, 힘들다, 막 집 나가고 싶다 그럴 때에 주님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언약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큰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방주가 아니고 진짜 방주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시험 받는 자가 믿음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 인생 내게 아니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여러분들 이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또 보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에 있어요. 정말 우리 조장 목사님들까지 해서 4분의 목사님들이 갔는데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제가 들어간 곳에 또 우리 나오미 목사님하고 일본어 교실에 갔는데 오스카 형제가 정신이 더 이상해져가지고 왜냐 정신이 이상하니까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없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복음만 들어야 되는데 정신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죠. 시달릴 수밖에 없고 다시 복음 또 전하고 다시 또 그리스도 붙잡고 그러고 나는데 또 이제 그 일본어 반에 다른 이번에 법대생 법학을 공부하는 자매가 또 이렇게 또 만나지게 됐어요. 예, 아주 그냥 차근차근하게 복음 전달했는데 너무나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또 만나게 하시고. 그러고 해서 한 2시 넘어서 이제 점심 식사를 대학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밥 다 먹고 났더니 옆에 있는 또 학생들하고 또 얘기가 돼서 보니까 복음을 너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예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만 받습니다. 한 사람은 영접 안 한다. 한 사람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리고 같이 자기 시간 내가지고 다락방에 참석하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만 만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게 또 보여집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어려움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 증거,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신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어떤 죄와 저주와 사망에 둘러싸여 있어도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되어 있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언약만 가지고 언약만 전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보여져요.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될수록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이 언약 잡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고 가면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응답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약만 붙잡게 하시고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